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에 우리가 이미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0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에도 한번 나오고 14장에도 이렇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3장에서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이제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이제 치유하셨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배경이 어디냐면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죠.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보다도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일반 백성들한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말씀에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는 좀 입에 담기 좀 격한 그런 표현들도 막 바리새인들한테는 쏟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의 위선 때문에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종종 나와요.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초청하면 응하기도 하고 참 희한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허락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또 거기에 응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싫어하셨다.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삭개오 사건의 마지막 19장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주제구절이 나옵니다. 그 주제구절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은 특별히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과부와 과와 같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이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고 있는 게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이 그게 강력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예수님인데 바리새인의 집에
흔쾌히 초청을 받아서 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좀 이게 그림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의 그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도 늘 우리 예수님은 함께 스스럼 없이 식탁 교제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적어도 지금 14장까지 오는 가운데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탁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예수님이 비록 막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고 막 책망을 심하게 했지만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그 예수님의 이 넓은 마음, 포용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오늘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무조건 장벽이 있으면 깨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번에 올해 우리가 보거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깨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과 자유자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벽을 깨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단은 뭐냐? 자꾸 가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트식 심어주면서 정통교회는 우리는 달라.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교회, 복음은 처음부터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뭐냐면은 자꾸 하나가 되게 하고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사람. 근데 이제 이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들, 이게 좀 초보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좀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믿음도 그렇고 신념도 그렇고 홀로서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또 꺼려해야 됩니다. 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봐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가 통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합니다. 왜? 고수들은 그렇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만나도 내가 너에게 영향을 끼치지 내가 네 영향 안 받는다. 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신앙도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좀 죄짓고 이상한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자꾸 이제 가르고 분리하고 이런 현상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분명히 봤을 때는 초보인데 자신을 초보라고 여기지 않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몸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복음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자꾸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넓은 마음, 포용력 있는 마음, 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신앙적인 스타일이 달라도 좀 서로 인정해 주면서 이거는 굉장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게 먼저다. 그 복음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어느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이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예수님을 엿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표현들을 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만 온 게 아니고 아마 이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그룹에 이 만찬자리에 사실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비정상적으로 부은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얘기를 하면 신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몸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부어가는 그런 병.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몸이 붓고 보기가 좀 싫어서 그러지 당장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자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사실 초대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입니다. 이게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가 단순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혹시 자식이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은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상속을 안 해줘 버리기도 하고 내가 수치를 받을지언정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문화입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만찬을 베풀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가 우리 집에 왔다. 얼마나 자신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그룹의 성경 전문가들 이렇게 초청해서 만찬을 베푸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종병자가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있다. 이거는 좀 뭔가가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의도성이 좀 있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치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니다. 나갑니다. 치유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초대를 받았다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가겠어요? 초대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그 만찬을 즐기겠죠? 그런데 치유받고 이 사람은 갑니다. 나가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모임에 초대된 사람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온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엿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사람을 데려다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를 다 간파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우리 13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13장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그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회당의 장인 회당장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죽을 병도 아닌데 이걸 고쳐가지고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 하면서 막 반발을 하죠.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13장처럼 먼저 고치는 게 아니고 먼저 이 사람들의 속내를 예수님이 간파를 하시고 미리 일침을 딱 먼저 선제 공격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야 너네들 생각했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아 글러 이걸 먼저 예수님이 딱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율법. 그거는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문율법.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율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되지 않은 일종의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이게 이제 성문율법하고 같이 매칭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말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좀 추가되기도 하고 좀 보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양이 이제 많아지기도 하죠. 뻥튀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정도로만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구전율법,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전율법에는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39가지의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게 구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 장로의 전통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한 3-4번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말한 구전율법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말로 이어온 율법.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장로의 전통에는, 구전율법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에는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의 전통을 근거해 가지고 죽을 병이 아닌 거, 안식일에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거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성문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처음으로 기록된 그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어? 거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냐 고치지 말아야 되냐라는 말씀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성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넉다운 당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아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자 14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잠하였다. 대답을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다. 그가 나갔어요. 그러자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6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5절 6절에 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렸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냐면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한 내용에 대해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해석을 잘 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 규례대로 지키세요 이렇게는 했는데 자기네들은 안 지켜.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부터 적용.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을 하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찌하든 마음으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 이 사람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만일 예수님 자 봐봐요. 만일 안식일에 어떤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우물에 빠졌는데 당장 그 우물에 빠졌다고 해서 이 아이가 죽는 건 아니에요.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뭐 송아지가 우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대로 건져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져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만일 우물에 빠진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재산 목록 1호인 송아지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못 견딜 겁니다.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어두운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몸이 차가오면서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 율법 그러면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내가 건져 올려야지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너희들이 규정해 놓은 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해놨는데 이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키세요 저렇게 지키세요 했지만은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지킴에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율법을 강요하고 너희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런 위선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엿보고 흠 잡아가지고 고소할 내용으로 이렇게 엿보려고 왔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한마디 논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는 전문가들이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말씀을 또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전곡을 찌른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항상 율법을 완성했다. 모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성취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본래 정신을 회복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그 율법을 우리가 그럼 더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정신을 예수님이 사실은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율법을 모아놓은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말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주신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 제가 제일 강조하는 메시지죠. 긍휼이에요.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 이웃을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는 있어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은 사랑의 더 근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원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개가 분리된다? 아니죠.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긍휼이 전형적으로 이 두 개의 개념을 함께 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이 곧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물에 빠진 아이가 다른 집 아이가 아니라 네 아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을 해라 그 말이죠. 저 사람이 안식일에 아들이 빠졌는데 안식일에 어기고 건져냈어요. 그러면 기준으로 보면 어긴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해석해 놓은 구전율법으로. 그러나 그 빠진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어떻게 저 사람한테 대응하겠냐?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있지만은 그 본래 핵심, 본래 정신이 뭐냐면은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본질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을 했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출애굽을 시켰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구원 개념이에요. 긍휼은 또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불렀으니 너 빨리 애굽으로 가서 이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저들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고통 중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저들을 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해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나갈 때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왜요? 너희들이 원래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있는 형제들 종으로 삼지 마라. 그리고 홀이라도 이방인 중에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함부로 학대하지 마라. 왜? 너희들도 원래는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나그네 생활에서 종된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냐?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을 시켰고 구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그 본래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이 진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는 쉼 없이 일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식을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만 달려가면 내게 안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거거든요. 가던 길을 잠시 쉬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나와 영적인 교통하는 여유가 있어야 돼. 아무리 노력한들 쉼 없이 달린다고 한들 쉼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죽는다. 쉬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니네들이 아무리 쉼 없이 달린다고 해도 나와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너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많은 걸 저장해도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은 나로부터 오는 거야. 나를 바라봐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들이 받아야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치지 않고 쉼없이 가서 쌓아놓는다 한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절대 평강 못 누린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달려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인간을 위하여 스탑.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긍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워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규정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얼검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애들이 그 규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저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워 하겠냐.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바로 아까 그 마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들이 빠졌을 때 그것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냐?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안식일의 병치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긍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내 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긍휼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진 거지. 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 생김새도 같고 그렇죠.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닮아가. 좋은 것도 닮아가지만 병도 유전으로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했어. 내가 구원을 받으면서 내 안에는 긍휼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긍휼은 하나님을 향한 긍휼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긍휼이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계명은 긍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계명 지키고 저 계명 지키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좋은데 100개, 1000개, 10,000개를 지켜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꽝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내가 이 계명 못 지키고 저 계명 좀 부족하고 못 지켜도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내가 내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내 그 모습으로 증명하는 거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긍휼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흘려주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불쌍히, 그래서 뭐 실수가 있으면 먼저 왜 저렇게 직분자가 저런 행동을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것부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좀 무장해서 예수님처럼 좀 포용력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긍휼의 마음 품고 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늘 내 안에 확인하면서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